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넷째 주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알아보며 말씀은 계속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6월의 이 장마 기간이 여느 때보다 좀 한두 주 정도 빨리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데, 우리가 후덥지근한 이러한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오늘 우리의 뼈가 되고 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이 5장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밤이었죠. 진리가 함께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둠이었고 밤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이 율법의 세계 가운데, 율법의 이 어둠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의 열심은 있었으나 그러나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고 이제라는 시간으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면서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나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만 살아갔던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확증의 사랑이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며 확증하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그리고 어둠이었던 오늘 우리 인생 상태에서 주 안에 빛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 내가 밤이었구나 하는 이러한 인생의 우리 율법의 모습도 깨달아져 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로 올리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술로 고백되어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한 몸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절의 말씀으로 또 내려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의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의 속성들은 이러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으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착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의로움이 되고 있고 진실함이 함께하고 있더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빛의 열매의 이 속성, 이 열매의 모습 안에는 이러한 구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첫 열매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인데 그 그리스도의 열매의 모습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착하게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가게도 되는 것이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빛의 열매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크신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해 우리가 10절의 말씀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을 받고 또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은 시험의 연속과도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해가 지고 뜨고 우리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며 관계 가운데 시험도 주지만 또 시험도 받는 그러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나 혼자 있어도 내 자신과 서로 이렇게 또 어떤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그 가운데에 서로 우리가 시험을 주고 또 시험을 받는 그러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모두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시험은 받고는 있는가? 시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험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만 와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런 시험을만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에만 머물러 살 것인가? 율법으로만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험은 받고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하며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떠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시험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또 그 시험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통과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져가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좀 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한 너희가 영의 열매가 너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런 어둠의 일에만 계속 연속선상에서 너희가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일을 책망할지도 알아야 해. 이것은 상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심은 있지만 이 어둠의 율법의 일에만 계속해서 참여하지 너희 안에서 영요 생명의 열매는 맺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생태를 오히려 책명하며 나아가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그러한 율법의 일에만 어둠의 일에만 참여하지 말고
너희 안에 영의 생명을 갖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은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육신의 생각들이죠. 율법입니다. 유우상 숭배이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이 생각들이 내 머리로 그대로 서서 옛사람의 그 육신의 상태로 하는 모든 일이 사실 은밀한 일들이 되겠죠. 그 에베소서,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당시 적어질 때만 해도 정치와 산업,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한 종교의 중심지였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가운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바글바글 들끓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육체에 보이는 어느 우리 죄의 속성인데, 이게 알고 보았더니 이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오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느 우리 정욕의 세계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갖다가 은밀히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어둠의 일에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더라. 이것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라는 시간으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다 이 밤에 노출되었고 이 어둠의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게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육신은 여지없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육체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세계를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살지 않는 육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밤이라는 상태를 알고 이러한 책망받는 이러한 모든 것이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있으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또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구나.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성령을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감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 주일 감사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오늘 에베소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며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요 말씀의 빛으로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오늘 우리의 혼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보는 그런 말씀의 증거들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잠자는 자야, 세상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그건 세상 율법에서 잠자고 있는 자야, 죽은 자들 이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빛으로 너에게 비춰주고 있다. 오늘 우리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고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보니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고 있는 자기 여자를 알아보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아졌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비쳐 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들려오게 될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였고 내 살 중에 살이 되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알아보며 찾아오게 될 때, 아,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들을 알아보며 너는 나의 것이었어. 너는 내 한 여자였어. 그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를 알아보며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게 될 때 나의 나로 나오게 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여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잠에서 깨어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찾아와 말씀해 주고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 6장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이 5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살과 피를 먹어야 나와 관계가 있다. 피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일이잖아요. 아담이 잠에서 깨고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져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고 있는 한 여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로 나오는 내 모습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으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더니 그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져 나올 때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지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둠이었던 이 상태로부터 빛의 자녀로 이동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건 다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으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은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가 잠자는 자에서 이 마지막 끝날에 오늘 우리를 알아보며 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아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있는 이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비춰주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흐르며 나아가는, 그러니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담이 잠자는 자 중에 깨어서 보게 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되고 있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는 여자, 그 믿는 여자가 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이 12절의 말씀부터 오늘 열린 또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할 때가 되어져서 그날에는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함께 죽음 부활이다. 도둑같이 임해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일은 없게 되어졌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커가며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실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권면과 끝 인사를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돌봐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러한 믿음의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 우격다짐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사역이 너희 안에서 정말 일어날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오직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대끼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해주었던 그러한 역사가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증거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의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로 그들이 일해 줬죠. 또 복음을 위해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형태 또 선생으로 가르침에 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런 여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각 지체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복음을 위해 이 쓰임받는 사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사람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나아가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해가는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잘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없겠지만 자기들이 머리가 섰으니 그냥 들을 때 그 정도로만 생각할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역사가 있다. 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서로 화목되어지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고자 오늘 또 저는 쓰임받으며 이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고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평강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선산수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있어. 화목되어지는 일이 있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 육신의 생각을 써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 일이 있으니 그게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서 화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갈 수가 있고 한 여자를 알아보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생명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 나의 육체의 이 모습도 한 여자를 알아보며 화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나 번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은 어쩌면 참은 그 자체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먼저 죽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길 참으셨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알아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어떻게든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길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철면은 가장 먼저 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작정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망을 주시고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생명이 함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오며 나아가야 하는 거냐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참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질서하게 질서의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서서 믿고 있는 상태가 게으른 자예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이 사람의 그 육신의 상태에서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이 보이는 율법의 세계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게으르다. 너희 안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갖다가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그의 영으로 깨달아 나아가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세계 가운데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질서에 자기 생각으로 그냥 믿음에 나아가는 이러한 상태를 게으른 자다.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충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두려워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면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오래 참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우리가 5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진짜 참는 일이 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일이지 않겠느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림 성령이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거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열매가 맺혀진다니까. 그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소망을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의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나타남이 일어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있으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늘 우리 정말 이 땅에서 귀한 열매가 나올 땅, 그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걸 길이 참는 그런 일이지 않겠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살과 뼈를 통해서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보이는 물질의 모든 세계는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 일에 우리 마음까지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정말 너희 어둠의 일에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같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며 말씀을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율법의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하고, 너가 나에게 안 좋게 해코지하면 나도 너에게 해코지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세상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러한 세계 가운데 악으로 악을 율법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있듯이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의 분별이 나타나는 그러한 선을, 이 말하는 선은 아가도스, 절대 하나님의 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절대 선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쓰임만 받고 있지를 말아라.
율법에 그냥 옳고 그름의 그러한 나타남으로 너희가 판단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율법의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상선을 따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항상 선을 따르는 절대선, 성령이 임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견주어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업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오늘날 같이 최첨단 AI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제 거의 과학적인 이런 면에서도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팽배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낱낱이 그런 문헌만 봐도 그냥 네이버 같은데 지식창이나 이런데 알아봐도 금방 답들을 이렇게 금방 만들어내요. 그러한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지식의 세계가 넘칠 대로 넘친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 가운데 요즘에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이걸 어떻게 서로 협업을 잘하느냐. 이제 앞으로 이것이 대두가 되는 이러한 세계로 우리는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성을 잘 맺어서 우리가 나아가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서로 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쓰임받는 것이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물어볼 때, 알아볼 때 이게 곧 그리스도였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자 모든 것이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이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절체절명의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함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가 챙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지금 다른 것을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을 정말 너희가 귀히 여기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마지막 끝날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전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거짓 없이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귀히, 그것도 가장 귀히 여기며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마지막 끝날에 말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니 이 그리스도의 진리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사랑이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한상선을 따르라. 이 한상선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선을 따르는 방법, 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 15장 이하 구절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선을 따르는 모습. 1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모습은 항상 기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야. 이것 때문에 참고 있는 일이었어.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세상에 슬픔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고난도 기쁨이었고, 아, 이거 저주도 기쁨이었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받았던 것도 기쁨이었고, 이 땅에서 내가 받았던 그 기쁨도 진짜 기쁨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밖에 없는, 긍정밖에 없는 그 기쁨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희노애락에 여러 가지 화나고 기쁘고 화나고 또 슬프고 그렇게 죽겠고 하는 이러한 모든 희노애락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그 사랑만 내가 함께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쩜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상태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것인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며 그분은 잠자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내가 너를 알아보며 항상 함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함께하고 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 상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는 이 상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이 사는 동안 정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고 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고백되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또 계속해 이어져봅니다. 함께 18절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것 안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절대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변하지 않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그 영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이는 모든 세계가 감사의 연속이고 기쁨의 연속이고 기도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가 깨달아져 가게 될 때에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깨달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또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소멸하지 말아라. 빨리 몸하고 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 영을 너희가 소멸하게,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요, 금방 영은 소멸해져 버려요. 이게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역사도 우리는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소멸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쓰임받는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다. 이 영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져서 그 영으로 우리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에 사랑이 임해한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다 알았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이 낮고 낮은 이 몸에 중력의 힘에 우리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어. 이 육의 몸을 잘 깨달아. 이게 안 된다는 것이 곧 진리야. 그것이 되는 세계이지 않겠어?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아라. 억누르지 말아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는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이어져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며 책명하며 가르쳐 줄 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말아라. 가소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날에 변동되어지는 그 역사가 참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애언,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언하는 모든 것은 다른 애언을 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라 하는 그 다른 애언이 아닙니다. 다른 애언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무슨 귀신 무당처럼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취업할 거 될 것이고, 어떻게 병이 나을 것이고, 이런 애언을 쓰기는 쓰겠지만 이 귀신의 영을 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단 하나. 다른 표적은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애언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고 하는 것이다. 말씀의 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라. 그 그리스도가 기쁨이여 영원하다. 그래서 영의 이 빛의 열매를 너희가 받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모든 착함이 그 안에 있고 모든 의로움이 있고 모든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예언을 갖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는 이 예언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범사라고 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헤아린다는 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처럼 범사에 헤아려 시험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일은 생명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었다. 이 성령의 소망을 너희 가운데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헤아려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너희가 알아보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을 취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주었다 뺐었다 하는 잠시 잠깐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건 영원하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생명이 너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일이 되어져. 이 좋은 것을 너희가 취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신 말씀에 너희가 항상 응답되어져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이런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이 그리스도를 취할 줄 알아라. 그 그리스도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찾아와 주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을 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에 떼어져서 장로가 되어져서
그 요한 우리가 3서의 2절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요한 3서의 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와 기도가 오늘 우리 그때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그 인생 정도를 모를까 보냐? 너희의 그 낮고 낮은 인생을 모를까 보냐? 말씀은 오늘 우리를 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자야, 네 혼이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 혼이 정말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져서 그 성령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한 몸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성령의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거를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주지 아니하면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말씀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 말씀은 이렇게 주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이 나쁜 상태에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한 영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어디에 있었어? 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이 무엇이었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정말 가시 같던 이 내 몸이 정죄하고 쏘아붙였던 틈만 나면 헐뜯고자 했던 이 연약한 내 육신의 몸이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었구나. 한 여자를 알아보며 한 몸을 알아보며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져 가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